다니엘이 목숨으로 지켜온 5가지 2편 기도. 본문 다니엘 6장 10절. 1. 노년의 다니엘, 여전히 기도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면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처럼 달리지도 못하고 일도 예전만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젊은 시절부터 제국의 총리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넘은 노년에도 여전히 하루 3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바뀌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2. 전에 하던 대로의 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다니엘에게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그의 일상, 그의 호흡, 그의 삶 자체였습니다.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늘 하던 기도를 했습니다. 신앙은 위기 때 갑자기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의 습관이 위기 때 힘을 발휘합니다. 3. 노년의 신앙은 습관으로 드러난다.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사람의 본성이 더 뚜렷해집니다. 젊을 때는 상황에 따라 행동이 바뀌지만 노년에는 평생 쌓아온 습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평생 기도해온 분은 나이 들어도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평생 감사하던 분은 나이 들어도 감사가 입에서 나옵니다. 평생 불평하던 분은 나이 들어도 불평만 합니다. 노년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젊을 때부터 쌓아온 믿음의 습관이 노년의 신앙을 만듭니다. 다니엘은 평생 쌓아온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에 사자굴 앞에서도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4. 무릎 꿇는 기도의 의미. 성경은 다니엘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왕과 제국보다 크신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탁한다는 믿음입니다. 80세가 넘은 노년의 다니엘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으로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육신은 약해져 무릎 꿇기 힘들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는 줄입니다. 감사의 기도.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는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옵니다. 건강이 약해져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손주가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6. 기도는 정체성을 지킨다. 바사 제국의 관리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는 총리의 자리에 있었고 많은 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신앙을 공격했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리라. 그러나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그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7. 기도는 담대함을 준다. 왕의 칙령을 어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창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은 사람 앞에서 당당합니다. 8. 노년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0, 70대 이후의 삶은 새로운 위기를 만나는 시기입니다. 건강의 위기, 몸은 약해지고 병은 늘어납니다. 관계의 위기,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거나 자녀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경제의 위기, 은퇴 후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납니다. 신앙의 위기, 이제는 힘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약한 몸에도, 외로운 마음에도, 흔들리는 상황에도 하나님과 연결되게 합니다. 노년의 기도는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합니다. 9. 기도의 유산. 다니엘의 기도는 단지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제국을 움직였고 후대의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자녀와 손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 우리 부모님은 끝까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고백. 가정의 밥상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손주와 함께한 기도의 시간. 기도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돈보다, 집보다, 이름보다 귀한 유산은 바로 기도입니다. 10.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지키신다.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기도는 문제를 피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한다고 항상 병이 낫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결론, 전에 하던 대로 끝까지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비밀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평소의 작은 기도가 위기 속에서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노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아침에 하루를 여는 짧은 기도, 밥상 앞에서 드리는 감사 기도, 잠자리에서 드리는 맡김의 기도. 이 작은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가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마무리 기도. 주님, 다니엘이 노년에도 전에 하던 대로 무릎 꿇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짧은 기도라도 습관처럼 드리게 하시고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 다음 세대의 유산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